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만 허락된 지혜의 창조 잠언. 벌써 세 번째 시간.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딱 하면 잠언 끝나. 여러분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성경 본문을 계속 대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그저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이 소망하는 그 시간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지혜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점점점 예수 닮아가는 그 깊은 자리의 삶을,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깊은 샘처럼 와서 수많은 자들이 떠먹고 가는, 저 사람한테 가면 위로가 있고 안정이 있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한테 있대요. 경영이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해요.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응답하는 것은, 응답은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께로서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누구의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내가 계획대로 막 갔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쭉 가면 많이 갈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탕자가 계획을 딱 했어요. 어떤 계획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미리 뭘 타요? 네, 유산을 받아요. 유산은 죽어야 받잖아요. 유산을 딱 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유산을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성공할 것이다 하고 갔어요. 얘가 처음부터 띵가띵가 하려고 그렇게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받을 거 다 받아서 내 계획대로 사업해가지고 성공해야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술집도 가고 여기도 가고 다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행해보려고 했는데 성공으로 갔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어디로 왔어요? 아버지한테 돌아갔어요. 다시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이러면서 뭐 했어요? 고생만, 개고생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개고생했어요. 완전 개고생. 개 잘한 게 아니라 개고생만 했어요. 근데 개고생했더니 그 자리가 어디예요? 원점이에요. 원점에 왔지만 이 사람은 이 개고생을 통해서 뭘 배워요? 아버지의 자리가 편했구나. 아버지의 사랑. 네, 이런 걸 배워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산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살지만 결국 원점에 와서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이 지점이 바로 뭐예요? 이 사람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이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이 사람은 성공했단 말이에요. 인생에 개고생하고 실패했지만 이 사람이 지금 뭐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는 이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나는 아들도 아니고 이제 종입니다. 이제 종과 함께 그렇게 살면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그런데 아들 하나가 더 있어요. 탕자 형이에요. 탕자 형인데 이 인간은 어때요? 아버지 곁에 그냥 원점에 있기만 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종처럼 살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원망해요. 맨날 아버지는 맨날 자기 거라고 뭉쳐만 쥐고 있어. 아니 지가 주인인데 지가 먹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전혀 그걸 못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빠 옆에서 그냥 원망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탕자가 돌아와서 너 아빠가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제 진짜 인생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구나. 네가 이제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었으니 내가 잔치를 배설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점에 있지만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의 계획은 어때요? 잘 되어도 망하고 망해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언제나 계획대로 돼도 망하고 계획대로 안 돼도 망하는데 그 계획이 누구에게 응답이 되어야 돼요?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 뜻대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계획에 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편승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올라타야 그것이 온전한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지금 어떤 삶이에요? 개고생의 삶이십니까? 아니면 리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속 돌고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계속 돌아요. 계속 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바퀴 돌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여기서 오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아예 출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잘 가요, 안 가요? 우리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요? 개고생하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만든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똑 열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이 뒤에 거 왜 안 빠지냐고, 이 뒤에 거를 빼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하면 써져요? 써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 고장나서 못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개고생만 한 거예요? 이거 빼려면 얼마나 개고생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독창적으로 내 계획대로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똑똑해. 이걸 내가 세상에 보여주고 말 테야. 아니, 보여주면 뭐 할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올 건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잘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행사를 맡겨야 한다. 우리의 행사를 맡겨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지금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고민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라고 맡겨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최고 고민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빨리 어디에서 탕자처럼 개고생 한번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사랑을 알고 아버지 나는 못합니다. 이제 나는 종처럼 살겠습니다. 주님 무조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뭐예요? 종이 뭐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순종자로 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탕자 비유도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누구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는 자.
근데 순종 어디서 나와요? 아, 내가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이 개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개고생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뭐래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 악인도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실 일에 쓰시는데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때린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난 유다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 온전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가 벌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악인도 그렇게 쓸모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하물며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탕자처럼 그렇게 개고생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적당한 사용처가 없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갈망할 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행사를 맡기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맡기지 않으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 교만이에요. 부모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왜요? 지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탕자처럼 지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너 아직 때가 안 됐어. 너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러지 마.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 라고 얘기할 때 순종했으면 탕자가 이 개고생해요, 안 해요? 근데 이 개고생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마음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인가를 알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가를 알게 해요. 맡기지 않으면 주의 행사를, 나의 행사를 주께 맡기지 않으면 그것이 교만이고 내가 그분에게 맡기면 그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혜롭고 싶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서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하세요? 여러분이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남편이잖아요. 여러분, 부인을 통해서 집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 어떻게 돼요? 집이 세워진다고 얘기해요. 정말 지혜로운 남편을 통해서 이 가정과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위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이야기예요. 아니,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요.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것은 천이 쓰고 어떤 것은 기이 쓰고 하는데 그 개밥그릇으로 쓴다고 이 그릇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개밥그릇 안 할 거야! 하고 막 가요? 절대 그렇게 못 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러 결정한 그대로 그분에게 맡기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편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계획에 편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나아가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늘 힘겨운 거예요. 늘 주변에 주님 앞에 나를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그렇게 온전히 그렇게 겸손하게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힘에 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이요,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 길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 좀 고난일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분이 그분의 길이 십자가였듯이 우리 또한 그분의 계획이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행사를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그 모든 것도, 여러분의 시간도 다 뭘로 맡겨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길로 맡겨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겸손할 수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자꾸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자꾸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한테 보여주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고 멋지다면, 그렇게 강한 분이라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너의 그 길 위에 하나님을 보여줘봐! 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 너여,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얘기해요.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그 내 인생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보여준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이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의 일을 걷고 있는 그 삶, 원수된 너하고도 내가 함께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입술, 그것이 바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임이고 하나님을 보여줌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영되는 그런 인생은 바로 이 지점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비슷한 답 찾아요? 아니면 정답을 찾아요?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도 그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의 응답받는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했어요?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과부와 고아와 병든 자와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를 맡겨야 하는 그 겸손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변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직 맡기시지 못한 게 뭐 있어요? 자식, 돈, 명예, 삶, 이 모든 거 다 있잖아요. 그죠? 이제 맡기자고. 저도 잘 맡겨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못 맡겨요. 내 자식이 잘못하는 거 보면 속에서 부글부글해요. 막 먼저 욕이 나가요. 막 이렇게 나가요. 자꾸. 왜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나 잘하지 왜 쟤한테 저래? 라고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자꾸 맡기는 거예요. 눈에 거슬려도 자꾸 맡기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울 때까지 하나님이 관리하실 걸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글부글 끓어요. 알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누가 부글부글 끓었어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부글부글 끓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식도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관리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간섭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간섭이에요. 그런데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은 회초리를 때리면 감옥에 가니까 때리면 안 되지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경책하여 매를 든 그 매가 그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근데 막 30살 넘었는데 막 이렇게 펴면 안 돼요. 그 20살, 막 10살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 지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자꾸 제가 노엽게 하는데요. 물론 우리 아이들도 뭐 저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기쁘지 않게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눈에 보니까 자꾸 나가요. 그러니까 뭐 해요? 저 아이들이 저 때문에 노여워하는 일들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자는 거예요. 이제는요, 리모컨 놓으십시오. 이제 20살만 먹어도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의 복음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를 정말 주의 복음 가운데 맡기고 기도하면서 정말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응답을 구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그 지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그렇게 끝까지 겸손하게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